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2022년 첫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중1 부서로 이제 올라와서 드리는 예배가 첫 예배가 돼서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1년 동안 또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열릴 텐데요. 또 1년 동안 같이 예배를 잘 드리시면서 또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먼저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또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많이 어색하고 떨릴 수 있지만 주님, 저희가 같이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또 다시 묶여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며 찬양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이렇게 또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맞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찬양과 경배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병이 함께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2022년에 저희가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또 교제를 통해 이제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통해 또 나 주님의 쓰이는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굴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첫 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넘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받은 자에게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여러 제목의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한평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손에 붙들린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허리 한번 펴고 우리 강사님 반갑다는 얼굴을 한번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허리 한번 펴고 또 옆에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선생님 반가워요 한번 눈빛 하게. 선생님 반가워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강사님 다시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함께 중등부로 같이 예배드리게 될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강사님 어때? 좀 강사님 보니까 어때? 표정이 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가 진짜 비언어적 표현으로 대답을 했는데 오늘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잠깐 진행하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카드 뉴스 다 받으셨나요? 만약 못 받으신 친구들은 오늘 선생님들이 아마 다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합법적으로 더 이상 초딩 잼민이에서 벗어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마치 썸 탈 때 막 이제 썸이 끝나고 이제 연인이 될 때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우리 옆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자. 우리 오늘부터 중1이야.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는 중학생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오륜교회 전체의 키워드가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등 1학년부도 회복을 주제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카드 뉴스에 보면 제가 잘 안 알려주는데 제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모두 강도사님이랑 한 번 이상은 통화를 해야 돼요. 허리 한번 펴고 강도사님 한 번씩 보자. 네, 좋아요. 여러분들 강도사님이랑 한번 통화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강도사님 연락할 거지? 어색해요. 강도사님 재미없어요. 아저씨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아무튼 같이 연락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락한 선착순 10명 안에서는 강사님 선물 줄 텐데 어제 그 날이랑 내리라는 친구가 같이 이미 통화를 해서 너무 기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 주보 한번 흔들어 보자. 주보 세 번째 페이지 한번 펴볼 수 있어? 주보 세 번째 페이지. 주보 세 번째 페이지 피면 뭐가 있어? 세 번째 페이지에 네, 설교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당연히 열심히 듣지만 열심히 적어서 그것을 찍어서 강사님께 보내주면 그 정리한 아이들 한해서 강사님이 뭐 작은 선물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회복이 바로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집중해서 같이 듣고 정리하고 또 그 예배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저희 중등부 아까 막 어린이 찬양과 다른 주님의 기쁨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찬양 부르는 우리 선생님들 찬양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을 또한 우리 모집할 때는 우리 기서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기서쌤 손. 우리 열심히 인도하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우리 찬양팀 이제 모집 들어갈 텐데 우리 선생님께 연락해서 궁금한 점들 찾고 같이 찬양팀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옆 친구와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해보자. 친구야, 우리 옆 친구 보면서 친구야, 우리 오늘부터 중1 그리고 1일이다. 네, 네, 우리 함께 중1이고 또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첫째 날 함께 즐거운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읽기 전에 광고 하나 더 있었네요. 네, 23일 날 1월 23일 날 중부 수련회가 진행돼요. 근데 원데이 캠프라고 해서 주일을 통째로 드리는 시간인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전체 시간 동안에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와야 돼요. 그래서 10시에 예배 시작해서 그리고 오후에 교제 시간 2부 순서를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좀 마음 먹고 또 미리 준비하는 수련회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1월 23일 날 수련회가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예린이가 찾으면 읽도록 할게요. 예림이 찾으면 손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네, 가장 찾기 어려운 본문은 아니고 쉬운 본문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예린이 다 찾으면 오케이. 예린이가 동그라미 쳤어요. 우리 짧은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오른손에 들어주세요. 성경책을 오른손에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 따라하면 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중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PPT 띄워주세요. 네. 위기에 대한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대한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강도사님이 짧게 한 1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났던 위기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만났던 위기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지금 저 연락처가 강도사님 연락처예요. 그래서 한번 문자로 내가 겪은 위기들 한번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부 때도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저는 뭐 엄마한테 혼났어요 막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그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위기들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강사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이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의 위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여러분들 나이 때 몰컴이 뭔지 알아요? 몰컴? 몰래 컴퓨터 하는 건데 엄마들이 막 이게 게임을 오래 하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밤에
정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몰래 컴퓨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예전에는 컴퓨터를 켤 때 그 독특한 삑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험하셨죠? 좋습니다. 우리 청년생들과 장년생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컴퓨터를 켤 때 삑! 막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게 소리가 나면 부모님을 깨우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어쨌건 제가 몰래 새벽에 그 컴퓨터를 이렇게 하려고 누르면 삑 소리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몰래 이렇게 게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번 걸려서 진짜 엄청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위기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지? 영준이가 살면서 겪었던 위기가 어떤 게 있어? 인생이 위기라고 그랬어요. 어떤 인생을 산 거야? 이거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 혹시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그래요. 아무튼 우리 영준이 인생이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이 시간 이따가 영준에서 잠깐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각자 떠올렸던 그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엄마한테 혼났던 위기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시험 못 봐서 그런 답답한 그 위기들 아니면 뭐 진짜 저처럼 게임하다 걸려서 혼난 그 위기들 여러 그 위기의 순간들을 살면서 만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진짜 힘든 위기를 하나 만났어요. 제가 주일날 딱 이제 열심히 이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작업해야 될 일이 있어서 끝내고 한 10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보일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할지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날은 잠들었는데 이게 월요일 날 기사님을 불렀는데도 기사님이 이거 얼어서 해결이 안 된다. 좀 기다려야 된다가 이 시간이 수요일까지 보일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춥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 진짜 일체절명의 위기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막 찬물로 막 샤워를 하면서 너무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라는 그 질문을 하는 그 위기를 만나는데 보일러가 고장나는 그 위기, 집도 춥고 찬물로 샤워하는 그 위기. 여러분 혹시 찬물로 씻어본 적 있어요? 혹시? 누구? 왜 씻었어 찬물로? 여름엔 더워서, 겨울에는 그냥 해봤어. 그러니까 저도 진짜 저 친구처럼 담대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씻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따뜻해 막 이런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로 씻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찬물로 씻었는데 그 이후에 그 위기를 제가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오늘 말씀이 끝날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셨구나라고 같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제가 보일러가 고장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학업의 위기, 학업 가운데 있는 위기들,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위기들,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른이 됐을 때 만나는 직장에서의 그 위기들, 재정적인 위기들, 여러 삶의 다양한 그 위기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갑작스럽게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난다거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던 코로나 상황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근데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위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혼란함과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생각해 보면 질서 없음을 느끼게 돼요. 나의 내면의 질서 없음, 두려움, 불안함, 답답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질서 없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질서 없음.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위기가 질서 없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 위기로 인해서 내면과 상황이 질서 없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낼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2022년 시작할 때 여러 위기들과 여러 답답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눌지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중등부는 이런 목소리다라고 느낄 정도로 첫째,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신다.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위기를 만날 때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시작의 전제대가 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창조할 때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들을 구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상황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그 세계가 펼쳐지기 전에 그곳은 질서 없음이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전 세계 질서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질서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빛이 있는 그 시간은 낮이 되고 빛이 없는 그 시간은 밤이 됩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게 낮과 밤을 구별하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설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없는 그곳에 질서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구별되고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물이 있는 곳은 바다, 물이 없는 곳은 땅, 땅과 바다,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시는 그 질서를 세워가시고 식물들, 동물들, 어류들, 여러 생물들을 종류별로 만드시면서 그 종류에 맞게 그룹핑하시고 그 종류에 맞게 질서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들을 살펴보면 질서 없는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는, 질서를 만드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느끼는 그 질서 없음, 마음의 질서 없음, 두려움, 불안함, 고통, 그 감각 속에서 또한 상황의 질서 없음으로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질서 없음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서 없음 속에서 다시금 질서 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처음으로 떠올려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22년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아니면 여러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음이든 상황이든 여러 질서 없음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시고 질서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처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의 1절 그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질서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아까 선생님이 열심히 읽었던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한번 화면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하고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신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질서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신다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새가 알을 품고 있는 장면과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 표현은 새가 마치 알을 보호하고 품고 있는 그 장면과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알이 잘 보호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친구야, 이름이 뭐였지? 그 새가 알을 품는 걸 보면 어때? 알이 잘 보호가 될 것 같아? 맞아. 새는 이 알이 뭐가 닿아서 깨질까봐 품고, 또한 계속해서 그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그것은 이 질서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호를 하시기 위해서 마치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질서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 없는 그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것은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회복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가장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때, 나의 질서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가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동시에 그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떠올렸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기에 대한 공식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첫 설교, 첫 말씀 들을 때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가지 공식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실패하지 않는 공식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위기에 대한 공식인데 이것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올해 제가 확신에 차서, 전 예언의 은사가 없지만 예언할 수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거예요.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위기를 만날 텐데, 근데 그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공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위기는 바로 위를 향한 기도로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좌절의 지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의 지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외롭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를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보일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너무나도 추위에 떨면서 잠에 들고 찬물로 샤워를 한 3일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샤워하면서 이랬어요. 주님, 진짜 죽겠어요. 진짜 찬물 너무 추워요. 진짜 저 이러다 죽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찬물로 샤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근데 이게 제가 한 번에 못 씻겠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잠깐 몸을 말리고 이제 양치를 따로 하려고 근데 혹시나 해서 딱 보일러 켜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위기조차도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쩌면 보일러 고장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기사님이 모시면서 하실 수 있는 것들 너무나도 작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조차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게 아유 그게 무슨 시간이 지나서 보일러가 녹아서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사님이 느끼기에는 나의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원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떠한 위기를 만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만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는 그 공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색하고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강사님이 한번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부르고 나서 여러분들 따라 부르면 좋겠는데 먼저 한번 강사님 부르도록 할게요. 나의 피난처의 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같이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그 무엇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강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주님, 올 한 해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올 한 해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생과 다른 이 중학교에 와서 여러 학업의 과정들, 또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전에 겪지 못한 여러 어려움들, 그 위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위를 향해 기도, 바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올 한 해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이 시간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입술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그 입술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내는 여러 중학생의 시절 가운데, 또한 학업에 이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한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느끼는 그 위험, 정말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과 붙드심을 고백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네들을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올해 이 중등부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좀 너무나도 이 시간이 아직은 적응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청소년의 시기에, 이 중학교의 시기에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여러 답답한 그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서를 세워가시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모든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어서 바로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반별로 공과 모임이 진행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줌으로 진행이 되고 현장에서 나온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나누면서 오늘 받은 말씀 또 나누고 또 다음 주에 있는 그 예배들 또 기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띄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